마태복음 2장은 헤롯 왕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온 박사들을 영접하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출생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 유대의 왕을 경배하러 오고 헤롯과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놀랐더라, 소동했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목자, 그리고 마지막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표현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말은 4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헤롯은 고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들은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난다. 거기 유대 고을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인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칭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이면서 작은 고을에서 막 태어난 베들레헴의 아기가 너희 백성을 다스릴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황해합니다. 자기들 앞에 이미 헤롯 왕이 있는데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또 목자라니 말할 것도 없이 당사자 자기의 자리를 뺏길 위협에 처한 헤롯은 이 사태를 파악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갑니다.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가겠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죠. 되레 베들레헴의 아기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편치 않은 말을 듣고 박사들이 길을 떠나 아기를 찾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꿈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은 박사들은 다른 길을 거쳐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꿈의 요셉에게 나타나 어머니와 함께 아기를 애굽으로 피신하라 명령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피한 요셉의 일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목자였는데도 예수의 가족들 방랑하는 신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면, 목자라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왜 방황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까? 목숨이 쫓기고 도망하는 처량한 신세가 왜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구속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예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출애굽기 4장 22절과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호세아 선지자에게 선포된 말씀 사건이 애굽에 피신한 요셉 가족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인생은 화려한 뛰어난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가 구정이었습니다. 새해 둘째 날 아침 저와 우리들은 2023년 무엇에 의지하여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애굽이라도 형편없는 곳, 위험한 곳,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인도함의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애굽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살해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통곡하는 소리가 넘치게 됩니다. 17절에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베들레헴에서 선포되기 시작됩니다. 라헬이 자식을 위해 애곡하던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라헬과 베들레헴의 수많은 부모들.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여 목숨을 건졌지만 예수님의 구속사 여정에 안타까운 사건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고 재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입니다. 혹시 애굽에 우리가 피신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보냈거나 이렇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일어난 이 사건, 라마에서 슬퍼 통곡하는 라헬의 소리에 반응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 절망, 고통, 위기를 말씀으로 받아 승화시켜 베들레헴의 저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목자로 전생애를 바쳐 살아가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시대의 아픔과 부조리와 모순을 온전히 받아서 라마에 통곡하는 라헬과 비슷한 사람의 목자로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 호세아와 예레미야가 예수의 인생을 조금씩 비춰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가 다시 한 번 더 요셉에게 나타나 지시합니다. 그들이 다 죽었으니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복귀하거라. 하지만 교활한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와 이두메 지역의 분봉왕이 되자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또다시 꿈의 지시함을 받은 요셉, 아켈라오를 피해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마지막 예수님의 호칭과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로 유랑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신 예수님에게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쫓기고 애굽에 피신하던 신세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장에서만 미가, 호세아, 예레미야, 이사야 4명의 선지자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재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흘러 갈릴리 나사렛까지 왔지만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호칭은 그리스도, 목자보다 이 땅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로 정착하신 나사렛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법함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아 예수님처럼 오늘도 방황하고 유리하는 나그네와 같은 신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그네여도 고통과 문제, 아픔, 절망, 고통의 순간이 와도 이 땅에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처럼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처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 사명,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에 들어선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서귀포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법한동의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이 더욱더 서귀포의 사람, 법한동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는 아픔과 절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한동의 사람으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친히 감당하셨던 목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살아가시는 모든 법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주님, 월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 모두가
나사렛에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은 예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입에서 인도함을 받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